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왕 이야기 28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변수 2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는 순간 사울 왕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음이 다급해졌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물음에 대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답하고 다급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던 사울 왕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으로 사무엘상 29장이 시작이 되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의 최후의 전쟁을 위해 모든 군사력을 아벡에 집중시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전운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곁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 사무엘상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데,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곁에 있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지금 동족 이스라엘의 편에 있지 않고 블레셋 아기스 왕의 호위무사로 그 왕의 곁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 있지 않고 블레셋 왕의 편에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과,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면 사울이 나를 찾다가 단념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비로소 사울의 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하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감안할 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다윗은 생각했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그 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생각은 했는데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신을 갔던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할 때 다윗도 그 전쟁터에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해 칼끝을 겨누어야만 하고 급기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과 자신의 영혼의 친구인 요나단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다윗은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블레셋의 대적으로 간주되어 당장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와 같은 곤경에 다윗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와 같은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원인을 여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바로 다윗의 생각이 다윗의 기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기 생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지만 기도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그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이 진퇴양난의 상황은 다윗의 생각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은 데 있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방법으로 다윗을 그때마다 건져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굳이 자신의 이 전쟁에 참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두터운 신임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기스 왕이 자신을 따르는 방백들에게 다윗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해 오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의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봐야 알 수 있고, 하루아침에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과 여러 해를 지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한결같이 그의 주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를 부리는 주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우리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서도 충분히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목동으로 들판에 있든지, 사울 왕의 궁중 악사가 되어 궁중에 있든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전쟁터에 있든지,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 있든지, 지금처럼 블레셋의 적진 한가운데 있든지 간에 다윗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머무는 그곳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을 이 전쟁터에 반드시 데리고 가겠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기스 왕을 따르는 블레셋의 방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스 왕에게 이르되, 그 말이죠,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 편을 들고 아기스 왕 당신에게 잘하지만, 막상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우리 블레셋을 배신한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을 이번 전쟁에는 절대로 데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방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은 이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아주 오래된 노래를 왕 앞에서 부르는 것이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순간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을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다윗이 의도했고 미리 예상했던 일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플랜과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낸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곤경과 딜레마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하였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성읍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사울 왕이 자신의 정예 부대, 친위 부대를 이끌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급습을 하게 되지요. 그때 다윗은 진퇴양난의 큰 위기 속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이제 여기서 우리들은 모두 다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략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사울의 손 아귀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날 그 시각, 만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왕의 전령이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조금이라도 늦게 보고했더라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특별한 변수가 있습니다. 뻔한 결과가 의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그분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갑작스런 침공이 사울 왕에게는 정말 재수 없는 우연으로 보였겠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이어 오늘 사무엘상 29장에서 일어난 또 한 번의 진퇴양난의 공경 속에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변수를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길, 흉, 화, 복은 언제나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한자 성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에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변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세옹지마의 기대감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막연한 희망의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의 변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저의 삶의 모토로 삼는 소중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지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블레셋 방백들의 절대 반대로 블레셋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직접 손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참전할 뻔했던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 다윗이 참전할 뻔했던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죠? 사울 왕의 세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모두 다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했다라면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 동족을 죽이고 자신의 영혼의 친구 요나단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해야만 되는 위기에 처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미연에 그거를 방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둘째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이 블레셋 방백의 반대로 인해서 자기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블레셋 땅 시글락에 되돌아왔을 때 그 땅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불바다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잠시 성을 비운 사이에 이웃 나라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함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면 다윗의 두 아내와 자녀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공동체 백성들은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공중푸대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손길이었고 간섭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어가는 여정과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이런 퍼즐 조각들 하나하나를 보아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 둘씩 맞추어가는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서서히 그림이 보이고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서 전체 그림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성될 단계가 되면 그 수많은 조각들 가운데 필요 없는 조각, 남는 조각은 단 한 조각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련의
문제들과 사건들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인생 퍼즐 조각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진퇴유곡의 곤경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지만, 그 문제와 그 사건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그 사건, 그 일은 없었어야만 했던 일이 아니라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던 사건으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다 이해가 되고 다 수긍이 간다면 믿음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수긍이 가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고야마는 하나님의 변수가 많아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